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또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이 소문난 성경 교실과 함께하는 김영복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0계명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봤고요. 오늘은 10계명의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이 제8계명,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계명이 이곳에 있는데요.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이 소유권과 관련이 있죠. 나의 소유가 아니고 남의 소유를 훔치는 그런 일련의 행위를 우리가 이제 도둑질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 소유에는 여러 가지 소유가 있겠죠. 우리가 지적 소유가 있겠고, 또 물적 소유가 있고, 또 우리가 인적 소유가 있는데, 이 일련의 모든 내 것이 아닌 그 남의 소유를 우리가 훔치는 이런 일련의 행위를 우리가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그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이 일 때문에 사실은 누군가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이웃 사랑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이 도둑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느 사회든 도둑이 없는 사회가 없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여전히 도둑이 있고 도둑질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도둑질을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되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인데, 자,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남의 지적인 소유, 또 물적 소유, 또 인적 소유를 내 것으로 빼앗고 또 내 것으로 가지고자 훔치는 일련의 행위를 왜 계속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땀을 흘리지 않고 이 도둑질을 통해서 내가 남보다 더 잘 살고, 그리고 더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우리 내면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도둑질을 근절한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욕망을 가슴에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도둑질을 해서라도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젠간 기회가 되면 도둑질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히 보면 정말로 우리가 도둑질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대하는 것처럼 남보다 잘 먹고 또 행복하게 더 잘 살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성공적인 도둑질을 통해서 당장은 어떤 기쁨이나 또는 어떤 스릴도 느낄 수 있겠고, 어떤 마음의 만족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찰나에 불과하고요. 정말로 남의 것을 우리가 이렇게 훔치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의 내면에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양심의 가책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마음에 그 내면 시면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불안이, 그리고 공포와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그러한 근심과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면 안에 들어가면 남의 소유를 빼앗아서 진정으로 그 존재가 행복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런 경우는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도둑놈은 잠꼬대에 망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의식의 세계에서는 숨길 수 있지만 그러나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숨길 수가 없죠. 꿈속에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이 행했던 그 도둑질에 대하여 잠꼬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꼬대 때문에 그 도둑질이 다 들통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도 시달리는 거죠.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도둑이 제 발 저린다. 또 도둑이 제 발자국 소리에 놀란다. 이게 다 같은 의미인데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것을 훔친 사람들은 늘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 내면에는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제 발을 저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발자국 소리 혹시라도 누군가가 자기를 잡으러 오지는 않을까? 늘 그런 불안 속에서 허덕이게 된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 보면 존재가 무너지고 있는 걸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옛말에 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도둑질은 사실은 바늘을 훔칠 때 근절해야지 이건 뭐 바늘 하나 내가 이렇게 위치 이동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큰 문제 되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소도둑으로 전락되는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처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는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대단히 이렇게 생계형 그런 절도범들이 있었지만은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 젊은 사람들도 이 절도죄에 붙잡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이 자기의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자기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남의 것을 훔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단순절도라 그러죠. 단순절도로 시작되는데 이 단순절도가 성공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대담해져가지고요. 결국은 남의 담을 넘습니다. 그리고 남의 담을 넘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강도나 살인과 같은 이런 무서운 강력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단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늘을 훔칠 때 이때 이 도둑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이 부분을 단절해야 한다라고 하는 마치 마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도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도박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 처음에는 재미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근데 이 도둑질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도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자꾸 훔치는 그 습관이 있게 되고 결국 그 습관에 사로잡히다 보면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그래서 이 도둑질은 빨리 근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둑질의 역사를 보면은 그 역사가 깊습니다. 자, 기독교 경전을 보게 되면 자, 이 도둑질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오냐면은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 절도 행위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흔히들 이제 신라권의 비극을 말하잖아요. 존 밀턴이 이 신라권 패러다이스 로스트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비참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줬는데 자, 왜 낙원에서 추방되었는가?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보게 되면은 이것이 이 절도 행위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동산에 있는 모든 소유권을 그들에게 다 줬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그들이 누리며 살 수 있게 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소유권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소유권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지 않았어요. 이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손대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어요. 특별히 그 인간의 마음의 내면에 일고 있는 그 욕심을, 충동질을 누가 합니까? 사탄이 와서 속삭이죠. 달콤하게 유혹으로 어떻게 합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이 먹지 말라. 이 소유권이 내게 있으니까 너에게 있지 않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이 선악과를 범하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절도행위죠. 하나님의 것을 취한 거죠. 이 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파괴되고 그리고 인간은 낙원을 상실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남보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그 끝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기독교 경전은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아간의 도둑질, 우리가 기독교 경전을 보면 아간의 도둑질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아간이 이 전리품에 손을 댔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거대한 도성 여리고 성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혈 입성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잘것없는 작은 성 아이성에서 비참하게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 성서는 그 참패의 원인을 바로 이 아간의 도둑질로 보는 거죠. 이 아간의 도둑질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작은 전쟁에서 비참하게 참패하게 되는 이야기. 여러분, 이게 결국 도둑질의 결과는 나 자신뿐만 아니고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의 삶의 자리까지 이렇게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잘 알면 절대로 도둑질에 대한 꿈을 갖거나 도둑질을 하고자 몸부림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의 환상들을 갖는단 말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내가 빼앗거나 또는 훔쳐서 그것으로 인하여 남보다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기대, 잘못된 환상, 잘못된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도둑질을 근절하지 못하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끊임없이 이 도둑질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기독교 경전을 보게 되면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소유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에도 관련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의 어떤 지적 또는 인적, 물적 그 재산을 빼앗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고 기독교 경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이 말라기 3장 8절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
11조와 같은 그런 것들을 도둑질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게 충격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잘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11조나 이런 그 봉헌물 같은 경우는 하나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전제로 받은 은혜 중에 일부분을 내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창세기 보게 되면 나오잖아요. 그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아는데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일로 인하여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형과는 원수지간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고향 땅을 떠나야만 됐습니다. 도망자가 됐어요. 그리고 나그네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삶의 자리 속에서 거주할 곳이 없이 요즘 말로 말하면 길가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 이런 노숙자 신세로 전락되게 됩니다. 자, 그때 그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다 보라는 거야. 동서남북을. 너와 앞으로 내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게 언약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깜짝 놀라게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 앞에 야곱이 서원을 하죠. 그 엄청난 서원을 하게 되는데 그 서원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서원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동서남북 땅에 모이는 모든 곳에 편만해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엄청난 언약을 했는데 사실 야곱은 그런 것까지는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저 입을 옷, 먹을 양식 정도 줘서 내가 굶어 죽지 않고 헐벗지 않고 다시 살아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 이것만 가지고도 야곱에게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굶어 죽지 않고 헐벗지 않고 고향 땅에 돌아오게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 돌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서원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의 10분의 1을 바치겠다는 거죠.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분의 1을 드려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곱도 속이는 자였죠.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근데 야곱보다 더 대단한 인물이 그의 외삼촌 라반이죠.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라반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속이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라반의 집에서도 누구를 축복합니까? 야곱을 축복하셔서요. 야곱이요.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합니다.
거부가 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야곱. 자, 그 야곱이 거부가 돼서 돌아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서원을 갚아야 되는데 그 서원을 갚지 않고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자기 집을 짓고 우리를 만드는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야곱의 가정에 풍지박살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오죠.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게 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아들들이 그 지역에 있는 남자들을 다 도륙하게 되고 이 사건 때문에 온 지역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야곱과 그의 가정을 잡으려고 달려듭니다.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살이 나게 돼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결단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로 나가자. 일어나 베델로 가자는 거죠. 베델로. 그 30여 년 전에 무일푼으로 나그네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노숙자가 되었을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기가 잊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그 결단을 하고요. 그리고 온 가족들을 데리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게 돼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회복시켜 주시고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그래서 야곱 그러면은 축복의 사람으로 기독교 경전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를 비롯한 각 봉헌물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의 일부를 이미 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사실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8계명에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세계의 비밀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이 세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그저 남의 소유물을 우리가 훔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이렇게 쭉 나오죠. 번제, 소제, 또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제사가 나오는데 그중에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속건제. 이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는 다른 제사가 아니죠. 영어로 말하면은 guilt offering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뭡니까? 다른 말로 이거는 이제 보상제 혹은 배상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 도둑질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남의 지적 소유나 또는 물적 소유 또는 인적 소유 더 나가서 하나님의 것까지 우리가 범했을 때 그때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속죄하면서 배상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게 하고 그리고 흠없는 제물로 다시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도록, 다시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도록, 다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도록 드리는 제사, 그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으로 이렇게 명하여 주셨던 것이죠. 오늘 공부 유익했다고 한다면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널리 소문도 내주시고요. 또 궁금한 내용은 다시 보기로 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10계명의 제8계명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다음 시간에는
10계명의 제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얼굴 뵙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